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 그 사실을 믿고 또 그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부활, 살아가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의 라임을 넣습니다. 네. 우리가 올림픽을 봅니다. 올림픽을 보면 많은 경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또 주목하는 경기는 마지막 피날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 경기이지요. 마라톤 경기를 하면 요즘 사람들은 되게 야가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명이 뛰는가 한번 보자. 수많은 무리들이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스타디움에 들어올 때 그 어떤 사람이 1등을 하는가 그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마라톤 경기, 온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경기입니다. 마라톤 경기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한 선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 황영조는 아니고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베킬라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 하면 별명이 있는데 맨발의 마라토너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에 그때 조국 에티오피아의 대표로 그렇게 선발이 되었는데 먼저 원래는 최고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대표 선수가 아니라 후보 선수였는데 대표 선수가 문제가 생겨서 자신이 대타로 그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2시간 15분이라고 하는 그 기록을 달성하면서 그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선수가 뛸 때 이 신발이 맞지 않아 가지고 나 신발 필요 없어. 맨발로 달려야겠다 해서 맨발로 그렇게 우승을 일군 선수가 아베베 베킬라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가 또 뛰어난 게 뭐냐면 그리고 4년 뒤에 이제 64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때는 운동화가 이제 발에 맞아서 운동화를 신고 뛰었는데 이때도 이 선수가 또다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4주 전에 그 선수는 맹장이 터졌다라고 합니다. 터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꼬매고 어떻게든 이제 4주 후에 올림픽에 나가서 2시간 12분, 한 3분 정도를 또 단축하는 그런 놀라운 기록을 그렇게 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수에게 한 5년 정도 지난 뒤에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전부 마비가 되어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자리까지 그렇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같으면 분명히 좌절하고 낙담하고 나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선수는 다시금 꿈과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내가 달리기는 할 수 없지만 장애인 올림픽에 가서 다른 종목 양궁을 딱 준비해서 양궁에 나가서 또 포기하지 않고 나가서 또 금메달을 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73년이 되었을 때 다시 또 불행히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고는 이제는 치명적입니다. 뇌출혈이 있어서 41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장례식에 6만 명의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다 와서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국민적인 영웅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영웅과 같은 그 아베베 베킬라 선수를 기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했습니다. 아주 이 선수의 일생을 이렇게 듣다 보니 참 이 사람은 강인하고 의지도 있고 도전하는 삶을 살았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가슴 속에 또 남아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한 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마라톤과 같은 경주를 달려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장거리 달리기, 계속해서 우리의 수십 년, 80년, 90년 이런 인생을 우리가 달려나가는데 마라톤 경기처럼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육체적인 한계가 다가올 때도 있고 정신적인 한계 가운데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기까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굴곡이 있습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고난도 찾아오고 시험도 찾아오고 날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 앞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앙의 경주로 믿음의 경주로 이끌고 오셨다라는 것 자체는 아주 큰 은혜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여태까지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하는 이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그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언제까지 우리가 달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의의 면류관을 쓸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은 우리가 마라톤과 같고 장거리 달리기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 꼬린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면류관을 완주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뭐 1등, 2등, 3등 이게 아니라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낙담하는 그 자리 속에서도 다시 꿋꿋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의 경주가 또 순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해 주셔서 순탄한 경주를 달려갈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험난한 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또 여러 가지 고난과 건강의 어려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또 어떤 분들은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적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그렇게 달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끝에, 그 끝에 하나님이 날 위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 특별히 이번 친구가 감성적입니다. 많이 감성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진짜 잘했다 칭찬해주면 되게 기분이 좋아합니다. 또 학교에서 선생님께 야 선생님이 나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 그 한마디 가져오면 집에는요 계속 그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 누나한테도 자랑을 하고 막 계속 자랑하면서 하루 종일 그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감격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야 수고 많았다. 참 네가 한 것 다 안다. 너가 정말 많이 고생했지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승리를 거두려면 규칙이 있습니다. 이 달리기에도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냥 막 빨리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포츠든 축구든 야구든 농구든 어떤 경기든 규칙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열심대로 내 기준대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 방식대로 하고 내 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그 규칙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지금 새벽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와 같다.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된다. 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해. 땅에 쌓아두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결론은 우리는 그곳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 완주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결국 그 끝을 향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경주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또 달려갈 때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규칙대로 그렇게 묵묵히 달려갈 때 우리는 어느새 그 달리기에 완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의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 더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부활의 승리입니다. 성도에게 꼭 있어야 하는 승리는 부활의 승리인데 오늘 말씀은 부활이 확실하다,
흔들림 없이 확고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부활의 신앙이 기본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부활의 승리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우리가 장차 만날 그 하나님,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부활의 승리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50절에 보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강한 어조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혈과 육,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속한 존재,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 시간과 한계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승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5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은 죄이고 또 죄의 권능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죄는 죽음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율법의 정죄를 끝내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는가? 그냥 갑자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사망의 권세에서 그들을 속량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언의 성취로 부활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그 계획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승리를 얻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이 또 그 부활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57절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승리를 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주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죽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졌고 이미 승리했고 이 승리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질병에 걸려서 내가 또 노화가 되어서 또 사고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패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뭐 잘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삶이 다 끝이라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주일 예배 때문에 얼마나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또 친구들, 여러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은데 우리의 그 수고와 우리의 봉사가 다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썩을 육체가 아닌 변화되어 나팔소리와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어 다시 일으킴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 의의 면류관을 받고 또한 부활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허락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승리를 가진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승리를 가진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견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그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과 또 다른 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줄 모릅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하여 또 여러 인터넷에 떠도는 그 영상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이 부활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 혼합시켜가지고 이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흔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라. 이 신앙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답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어떠한 외부적인 세력이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정에 따라 그렇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할까 그것 두려워서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오직 말씀을 붙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르침과 이단의 지식과 헛된 지식으로 그렇게 끌려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주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봉사하고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생색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알고
그 일에 충성하며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를 세우는 일에 더욱더 열심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경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의 의미 없는 시간을 흘려 보내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부활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이 또 그 모든 것들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이자 확신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누가 이것을 알아주나? 이렇게 섬겨도 뭐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지치고 힘드네, 그만하고 싶다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헛되지 않다. 너의 수고 내가 다 안다. 헛되지 않다.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또 봉사하고 수고하고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작은 섬김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하여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진리 앞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고 완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